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쁜 현대인, 바로 우리죠.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쁜지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만큼 바쁜 시대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해가 떨어지고 나면, 해가 지고 나면 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있는 동안에 활동하고 또 해가 지면 그냥 쉬고 자고 하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전기를 통해서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혀서 물론 대낮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밝음 가운데서 우리가 삽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우리는 참 분주한 삶을 삽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올빼미라 한 3시쯤에 제가 잡니다. 학위 논문이나 글은 다 그냥 밤에 저는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마 저는 못 썼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해와 상관없이 우리는 낮밤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 일, 사업이라고 하는 이 말, 업무라고 하는 말, 물론 이제 중세 영어에서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런 단어로부터 시작이 된 유래가 된 단어이지만 현대어로 오면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쁜이라고 하는, 분주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비즈에다가 네스가 붙어서 바쁜 상태를 의미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날 비즈니스가 가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그가 그 중세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역할은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직자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보급이 되고 물론 그 성직자들만 대체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소수의 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그것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성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성속의 이 구분 자체가 너무나도 분명했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도 성직과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히 구분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일과 관련해서 일상에서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도 보면 일이라고 하는 말을 vocation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job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지만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소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의 vocari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We are called,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vocari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터전, 삶의 터전, 거기가 바로 성직자와 구분할 때 하등한 어떤 그 자리가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소명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세우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명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삶에서 내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적어도 한 번 있는 이 자리가 금요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쭉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고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과거부터 쭉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쭉 인도해 오신 그 방향이 있고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지금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재만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만 보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뒤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부터 쭉 더듬어 보면 나를 인도하신 분명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가 나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죠.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떼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는가 우리가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저렇게 19장에 가면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1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하여서 내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산,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에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는 0.00001%도 우리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자랑거리는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도 그게 자랑할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0.0000001% 정도 아는 거, 그거보다 더 적을 거예요. 더 작은데 그거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할 만한 것이 아닌 거죠. 알게 해주시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보니까 기이한 현상이 있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은 불이 붙는 것은 뭐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그가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봐야 되겠다. 어찌하여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이제 다가가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 겸손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미 이제 경건생활 트래킹하면서 창세기를 이미 다 읽었는데 언약의 하나님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서 이 약속이 내가 그냥 한 번 하고 내가 잊어버리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룰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기본 디폴트 모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그것이 기쁨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감사로 표현이 되고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음소리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단순히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 from만이 아니라 엑소더스 for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고 할 때도 이 11절은 또한 우리에게 디폴트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가지고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왜 저를 안 지켜주지, 안 들어 사용하시죠? 이러면 탈락입니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아직 안 됐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점,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도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목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또 교회 여러 일들을 맡을 때도 이 마음이 그대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지만 저는 도무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 안내위원 그리고 성례팀이 특송하셨는데 안내를 보실 때도 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례를 준비할 때도 이 마음으로 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출애굽시키신 후에 19장에 보면, 출애굽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광야에서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이제 또 완전히 바뀝니다.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음으로 자기의 삶이, 4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모세의 이러한 어떤 좀 1기, 2기, 3기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1기 때에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도망하고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그가 애굽에서의 어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보면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도 히브리인으로서 또 언약을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도 동참하려고 했던 그런 모세,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객으로, 그렇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로 살았던 그 삶이 어땠을까? 물론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객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어떤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걸 보면 분명 그에게는 이 광야에서 지내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많이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의 이 삶이, 모세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다. 그것이 이 광야에서의 삶을 평가하는, 요약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리하게 반복되는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에겐 평범할지 몰라도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았고 들었고 또 알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아니하는 모세예요. 40년 전에 했던 그 일도 기억하지도 못할 그런 어떤 오랜 세월이 지난 그런 어떤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는 모세를 들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아요. 몇 년 만에 들어가나요? 꽤 오랜 기간이 흐르고 나서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나요?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나서, 언약하시고 나서 바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경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의 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이 사람들의, 이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셨고 약속도 하셨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만한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의 그 족속들이 이제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너무나도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왜 저 아기들 바로 누구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누구를 들어 쓰시고 누구를 이렇게 벌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이걸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뭔가를 막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답답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2번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한 사람만 들고 이 사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방과 연결돼서 다 이것이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뭔가 지금 되지 않아도 이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이 시간을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첫 단추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connected,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커넥티드 되는 이 과정은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대체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자로 내가 살아왔던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특별히 만난 건 없는 것 같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좋긴 하고 말씀 읽으면 좋고 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번 사모하며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하며 나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결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에 되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계획을 쭉 세우고 나서도 그냥 멋지게 이번 계획 잘 만든 것 같아, 프로포즈를 잘 만든 것 같아, 뭐 기한서 잘 만든 것 같아, 완벽해 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거 붙들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 때 우리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함 속에는 분명히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간혹, 목사님 이거 투자할까요? 이번에 좋은 건인데, 가끔 제가 상담을 합니다. 수십억, 50억 투자를 할까요? 이거 하면 뭐 옆에 사람들은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몇 배를 벌으면 용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3배, 4배를 벌었다 칩시다. 뭐에 쓸지 분명히 있습니까? 그건 생각해보면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하지 말라 해서 돈 번 분들 꽤 있습니다. 그대로 했으면 다 날릴 뿐, 시간 지나서는 다 날렸다고 그래요. 근데 10명한테 물었는데 저 혼자 하지 말라 했다. 잘한 거죠. 여러분,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벌러 뭐 할 건데, 이걸로 비즈니스에서 뭐 할 건데, 이 프로젝트 진행해서 뭐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용처가 없으면 마무리 안 된 거예요. 용처가 있어야죠. 용처 없으면 이 계획 없으면 뭐 쓸까요? 주어지는 대로 자기 위해서만 씁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 또 이미 만나신 분들도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커넥티드 되면 아무 걱정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우의 수보다 훨씬 더 크신 풍성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주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도 큰일 했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진짜로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용처가 분명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라고도 부르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경우는 그 당시 덴마크 교회가 너무 형식화된 거예요.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근데 너무 형식화되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중요한 말이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나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로서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롯의 그 사위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소돔 성이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비웃으면서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고 결국은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을 당하죠.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이제 홍수에 대비하여서 짐승들을 다 넣는 그 과정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로 실제로 심판을 하셨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세계 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를 역임했던 이돈 장로님의 그 간증을 봐도 난원원 그날 세계 무역센터에서 국제회의에 참가해야 되는데 본인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고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건물에 부딪히는 그 광경을 보았고 결국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도망가는 거 피하는 거죠. 피하는데 그 광경을 보았던 그가 지하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쭉 이제 차가 밀려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빠져나가야 된다 하는데도 아무도 안 빠져나오는. 그래서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평가받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죽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예배 자리 이제 드릴 만큼 드리다가 억지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분명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만큼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의 소명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이 그냥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잘하더라. 오늘 박 목사님 뛸까 안 뛸까 제가 잘 보긴 했는데 찬양 잘하더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고상규 집사님 앞에서 막 빵빵 뛰시고 우리 아이들도 막 뛰고 그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자리도 소명의 자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소명의 자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허투루 그냥 지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분명한 계획과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갇혀 있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굴에서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또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데 잘 살 수 있을까 하루를 이렇게 고민했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굴에서 완전히 그냥 찬양 콘서트가 이루어져 하늘의 별들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노래하자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기도가 그만큼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체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것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